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피곤하고 졸리시죠? 밥 먹고 이 시간만 되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방금 제가 떠든거렸던 이유도 제 눈이 작아서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수면 위에도 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졸지 맙시다. 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졸시면. 이 가족과 목욕탕에 가면 로비에 몇 시까지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저는 웅비랑 같이 가고 웅비 엄마는 이렇게 혼자 목욕탕을 들어가요. 보통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거나 아니면 보통 저는 미리 아들과 함께 나와요. 제가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근데 늘 아내는 진짜 많이 늦게 나옵니다. 네, 제가 성격상 빨리 나오긴 하지만 이 기다리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저 같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만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보통 뜨거운 물에 오래 있질 못한다고 해요.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흙이 풀어져서 녹아버릴까 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 여자분들은 남자와 다르게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뜨거운 물만 보면은 자꾸 더 푹 담그려고 해요. 갈비탕인가 봐요. 네. 그래서 천천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수능을 본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기다리게 되겠죠. 또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졸업은 취업을 기다리게 되고요. 또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열매를 기다리죠. 낚시꾼들은 미끼를 던지고 이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많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75세 때 받았어요. 그런데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 약속의 첫발인 이삭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이 더 걸렸습니다. 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스루와 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죠.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며 이스라엘은 무려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사람들이 인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지치고 또 마음에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이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힘이 없고 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더 이상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만한 힘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려야 되겠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 여전히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결코 사람들의 이야기나 조건, 환경 이것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이했던 시므온의 모습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면서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단지 말로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저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오실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오실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점쟁이와 이 무당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대학로에 가면 포장마차, 지금은 이렇게 매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점이나 타로를 봐주는 일명 만원 전집들, 10,000원만 내면 이 타로도 봐주고 점도 봐주는 학생들 상대로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불안하면 단돈 10,000원으로 자신의 미래를 점쟁이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 10,000원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10,000원 주고 점쟁이가 결혼하라고 하면 헤어지려고 했다가도 처가가 잘 풀린다 하더라 하면 결혼해버려요. 또 반대로 결혼하려고 했어도 점쟁이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는 게 이 시대라는 것이죠. 점쟁이가 사업하라고 하면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문 닫습니다. 10,000원이지만 귀신 말을 듣는 것이 덜 불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셨지만 700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할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력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백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이며 자신의 위로자임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말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하는 사람은 단지 말만 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합당하고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즘 애들은 애들 같지 않고 또 요즘 학생들은 학생 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기성세대들을 보고 배웠겠죠.
어른도 어른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른이어도 어린이처럼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교인들도 교인 같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 교회도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강단의 설교조차도 설교 같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따라야 할 합당한 기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절반만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어떻게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냐. 우리들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맞추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욕심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단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 나름대로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들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에 맞추고 돈에 맞추고 명예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월요일날 세상에 나아가면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 잊지 않고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시므온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 말씀에 맞추며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면 누구나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거룩함에 맞춰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사는 것을 맞추어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은 실망시키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말씀 붙들 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곧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언제 변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번 대선이 끝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맞추어 살면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서도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므온과 같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받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공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구제를 해야 되고 108번 절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힘과 능력도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남아있어서 믿음에 합당한 삶,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조차도 또 살아가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오직 은혜이며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도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내 힘, 내 능력,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불 주세요, 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면 장로교회에 맞지 않다, 또 우리 정통교회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죠? 천보산 기도원에서 받는 것, 또 오순절 이런데 순복음교회에서 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마땅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제 주머니에 소세지가 있네요. 네, 이렇게 돈이 있으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확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을 포함해서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단지 보여주는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가 힘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가는 그 교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강교회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지 말씀만 들어야, 말씀만 열심히 읽어봐라, 그래서 연말에 성경 몇 독 했는지 주부에 기록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지시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심을 친히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남창호 목사님이 교육자끼리 싸우지 말라고 일부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원래 싸우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네,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그 많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죽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지금 눈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들었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질병과 시련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므온은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친히 성전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는 순간 이제는 큰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해요.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던 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는 순간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말씀처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놓아준다라는 의미는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의 기다림의 성취를 통해서 마음에 묶여있던 그 모든 묶임들이 한순간에 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안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앞으로 뒤에 할 건 줄 아시겠죠? 예수님 한 번 제대로 안았더니 시므온이 갖고 있던 평생의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게 뭐예요? 수표? 예수님,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돈, 명예, 이런 게, 건강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 다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안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아기 예수님 한 분을 안았지만 시므온은 전부를 다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세상 것에 시선 두지 말고 그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위로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 되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과 내가 기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아까우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에게 나타났던 그때처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기도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조급함이 아닌 흔들림 없는 인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응답받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응답이 늦어져요. 아직도 응답 안 되신 분들 있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 제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지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남편 구원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 아직 응답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희망하시고, 우리가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 믿음에 합당한 태도로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또 믿음에 합당한 자로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